저희가 우리 나들목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힘들어하는구나. 일단 교회를 가면 뭐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밀착 응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교회 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소화하기 좀 어려운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식에 좀 안 맞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교회를 시작하면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뭔지 같이 좀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초대했던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랑 좀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좀 다른데?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거의 600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세례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막 믿게 됐죠. 근데 이번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기가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싫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안타깝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거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그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에게는 매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준비하는데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 우리 놀라운 순발력이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광훈 전 목사라고 부르진 않는데 그분을 하여간 전광훈 님, 정광훈 님, 정광훈 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게 기독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아예 좀 다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 영상부터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인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사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정부의 현장 예배 재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들고 아멘.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김영국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최근에 제가 굿TV에 출연했을 때 거기서 사용됐던 영상인데 그 영상이 좀 좋아서 굿TV에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광장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 좀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은 최근에는 이것이 거의 일상이 돼서 일상에서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할 수 있죠.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태극기를 흔든다거나 그것도 좀 가능한데 또 외국 국기도 보니까 하나만 아니라 한 두 나라 정도 국기가 등장하는 걸 보는데요. 그런 국기와 함께 이런 모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거 참 신기하다, 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광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이런 집회를 갖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 어릴 적에는
군부 독재와 또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 시대에는 이 광장은 그런 것은 불법 집회로 불가능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정말 박수치고 또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2000년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청업 광장은 노제 같은 거 아시죠? 좀 유명한 분들 돌아가시면 노제할 때 거기 좀 사람들이 운집한다거나 이런 데로 좀 사용되었지 이런 모임으로 집회로 사용된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미선효선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희생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그때 소파를 개정하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청 앞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있게 되니까 2003년에 제가 기억하기엔 처음으로 한기총에서 중심이 돼서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시작한 그 첫 번째가 아닌가 대규모로 모인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름은 평화기도회였는데 주한미군 철수 반대와 또 인공기를 불태우기도 하는 이때는 뭐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했고 주최 측은 뭐 8만 명 정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경찰은 5만 정도 참여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그때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런 집회를 반대하는 반대 집회도 그 옆에서 아주 소수지만 열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이걸 정치 집회라고 하지 않고 주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맞는 얘기냐, 맞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광훈 제가 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요. 예, 근데 제가 정광훈 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정치가로서 이런 일을 하시면 참 좋은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시고 또 한국 사회들은 타이틀이 없이는 말을 잘 못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타이틀과 함께 부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애기 아빠, 누구 아빠 이렇게 누구도 이름을 붙이듯이 이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정광훈 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정광훈 님의 식의 기독교는 이렇게 좀 일단은 좀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광훈 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좀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한번 요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훈식 기독교의 요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됐고, 그 전에는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아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걱정 없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과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파가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가장 큰 위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인데 그들이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이미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잔인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 분단 이후에도 북한 동포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북쪽의 체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다. 그래서 2003년도 뭐 그 2000년대 초에는 한국의 고정 간첩이 4만 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좌파의 정권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권은 이런 면에서는 사실 겉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약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산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뭐 대통령이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은 좌파 정권이고 또 좌파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들에게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뛰면 본인들이 선택했던 대통령을 불법적 탄핵을 통해서 감옥까지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을 탄압하는 거는 이분들을 탄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탄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투쟁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6.25 때도 우리를 도왔던 혈맹이고 그때도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도 이 북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된다.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광훈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뭉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 9월 올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여러 교회의 교단 총회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교단 총회에서 이 정광훈 거기서 목사라고 부를 수 있죠.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안건이 거의 모든 총회에서 모든 교단 회의에서 전부 다 논의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총회에서는 이 문제는 1년 동안 숙고한다라고 이걸 다 미루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권을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리더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1년 동안 더 숙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하거나 또는 아래에 있는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숙고하자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미 작년에 정광훈 씨는 이단의 옹호자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 교단들의 협의에 의해서 교단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 협의체에 의해서 연구 이후에 정광훈은 이단 옹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든 교단의 그 조사위원회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모든 교단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이면의 이야기는 한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정광훈 씨의 이 노선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젊은 목회자나 또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이런 교단의 총회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코로나19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사실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도 높지 않고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정당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분들은 광장에서 이번 10월 3일, 10월 9일에도 광장에서 정당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했고 그걸 하려고 시도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대형 집회를 할 수는 없었고 차량 시위 정도로 하는 걸로 일단락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광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 인터뷰한 모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으로서 그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이런 일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난 정말 싫어요. 기독교인들 싫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좀 못상식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예전부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던 게 기독교인데 이번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말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종교 자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좀 방관하지 않았나. 뭐 코로나 뭐 기독교 때문에 그 발생한 거야? 그들 민노총은 말이야 검사도 안 하고 거기는 아니 그 코로나균이 거기는 피하고 여기만 오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놈들 뭐라 그랬죠? 복균 기간?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8월 15일 날 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건 그 불평등하다 이거지. 그 당시에 거의 2천만이 여행 중이었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가 일단 되었고, 보수의 리더십들이 이 집회에 주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괜히 더 창피한 기분이 들고, 신천지랑 같은 부류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한국 기독교의 위기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 사회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보여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성하고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 사실은 19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욱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1990년대 말 정도 됐을 때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종교 권력이 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주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 종교 권력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이 나오자마자 이제 광장에서 사실 기독교가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광장의 기독교를 바라보시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런 걸 보면 나는 이렇다, 싸우지 마시고, 이거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얘기를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는 없고요. 한 7분 3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텐데 10분 할까요? 7분 3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친구와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 광장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친구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여러분들 대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진 않지만 웅성웅성 이런 얘기들 나누시는 것을 좀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대화가 너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분들은 친구잖아요. 비슷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아마 입장이 비슷했을걸요. 아마 입장이 서로 달라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들만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정치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고 정치랑 종교랑 무슨 관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댁은 누구세요? 댁은 정치 평론가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댁은 목사라고요? 근데 왜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제가 만난 책이 하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하나 만났는데 그 책을 지금 찾아보니까 아직도 책이 출판돼서 나오고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되진 않았고요.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은 정치다.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치가 모든 것에 답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뭐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영어로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politics is not everything. 정치가 그렇게 모든 게 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그 고양이들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의견이 다를걸요. 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게 낫습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됩니까?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기금 얘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죠. 하나서부터 10까지 전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정치와 연관이 있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우리 조선 말 일제 강점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한국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출애굽을 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일제의 이런 폭압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3.1 운동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 기독교는 교세가 아주 작은 군소 종교였는데도 불구하고 3.1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반수 이상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투옥됐던 사람들 뭐 70%인가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소수가 아주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지금처럼 많지도 않고 아주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말해도 약간 과장이지만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의 침탈을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물론 모든 친일적인 지식인들, 관료, 군인 다 참여했죠. 마지막에 이제 종교인들이 거부하다가 하나씩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회 문화 행사다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끝까지 남아서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는 정치적 행위다.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반대했죠. 신사참배 문제도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이 충돌을 해서 순교까지 몇 분들이 하신 이런 사건이죠. 6.25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북쪽에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월남하게 됩니다. 했을 때 월남한 기독교에 남한 정부가 사실은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버리고 간 재산들, 그 재산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불화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시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기관들이 그 적산 가옥들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초기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있었는데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거기
이윤영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재원 국회 임시의장이었죠. 임시의장이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로 재원 국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그걸 또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와 정치는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 정권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사 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진보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 그래서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소극적 동조를 하였고요. 일부 지도자들은 조찬 기도회로 대표되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오히려 다소 적극적 동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장로님 한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또 장로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교회 내에서 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정교 분리를 한다고 하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별로 없었네, 그냥 연결돼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자세히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토론할 때 배덕만 교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인데요. 그분이 요약한 부분이 참 잘 요약하셔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고TV에 허락을 받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정교 분리에 대한 약간 다른 시각을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실은 정교가 분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체제라고 말하는 313년 이후로 특히 서유럽이나 뿐만 아니라 동유럽 어디나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나 불교권에서도 국가 종교가 존재했었고요.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 우리가 또 고대 사회를 가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는 개념이 인류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현상입니다. 그때 미국 독립운동, 독립혁명과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 두 나라, 미국의 헌법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헌법의 정교 분리, 그다음에 국교를 배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이제 삽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과 그다음에 프랑스가, 미국은 1776년도에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는 1789년에 혁명이 벌어지는데 두 나라의 개념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미국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각 주마다 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 정부가 특정 종교를 주종교로 선정하고 거기에 특별한 그 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이 벌어지면서 그 주 종교가 아니었던 그 소종파들이 미국 혁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그 이후에 미국 헌법에서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종교는 종교들이 알아서 하도록, 마치 시장 경제처럼 종교 시장 자체가 자율적인 그 법칙에 돌아가도록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의 종교 개입을 막는 차원에서 종교 분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프랑스는 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을 때 그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끌고 나가던 중심의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는 수상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주아지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종교 분리를 내세울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교회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고 교회가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를 주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정치, 종교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는 종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프랑스와 미국에서 각기 다른 맥락에서 출현한 거죠. 특별히 독재자들이 부정적으로 권력을 창탈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종교 분리를 해왔죠. 우리나라나 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정치 문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파 정권을 너무나 그 적극적으로 지지해와면서 정치와 너무 유착돼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갔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했던 교회가 정부랑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정부가 종교 문제 개입하지 마라. 이번에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도 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용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그 독재 정권, 그다음 파시스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때는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라고 말했다가 또 그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그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니까 왜 또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느냐라면서 정교 분리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 왔던 거죠. 사실 저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그 소송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가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배동만 교수님이 매우 역사적으로 이 이슈를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냥 이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정치가 교회에 종교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교회가 거꾸로 정치에 영향을 줘도 안 되니까 이것을 서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분리된 적은 사실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정교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분리시키기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우리 배동만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야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관계 유형이 3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분리형입니다. 이 분리형은 종교와 정치는 이건 다른 영역이다. 성과 속이 있듯이 정치는 속에 관련된 것이고 종교는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건 다른 얘기다. 성과 속이다. 뭐 이 성과 속과 또 연결되는 영과 육.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종교고 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사회니까 이건 분리되는 거다. 이승과 피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승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고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루는 것이 피안이니 그렇게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과 속을 분리하고 영과 육을 분리하고 이승과 피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세계관이라면 이 분리형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정치에 맡기고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종교에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제가 뭐예요? 이게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이것을 분리하고 있나요? 이걸 약간 다소 분리하는 쪽에 가까운 쪽에 가 있는 것을 불교라고 얘기하면 불교 측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쪽이 이것을 조금 더 분리하는 면이 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 템플이 어디 있죠? 산에 있습니다. 세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물론 이것도 불교의 다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고 출가 세상으로서 나와 집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나와서 면복구도할 수 있는 그런 고립무원의 땅에 들어가서 해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불교가 약간 비슷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과 영을 분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성과 속이 분리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목사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속된 직업일 수도 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성스러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리형은 적어도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종속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속형은 실제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난 현상인데요. 정치의 종교가 종속되거나 종교의 정치가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의 종교가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양 역사에 뭐 무슨 어디에 무슨 카노사의 치욕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예? 뭐의 치욕 이런 거 얘기할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뭐 어떤 굴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교황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거나 또는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거나 이런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세력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때 종속 관계가 일어나죠. 근대사에 보게 되면 우리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의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 그걸 지지했거든요. 아주 일부 보네퍼라든가 일부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전부 독일 교회가 우리 히틀러에게 종속됐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군사 정권 때 군사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정교 불의를 얘기하면서 침묵을 강요했던 보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도 종속됐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속이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럼 이 종속이 옳을까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종속이 옳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세속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도 옳지 않을 것 같지만 세속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속되는 것도 세속 권력보다 더 높은 권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이 보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완형은 이렇게 말할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사람 사는 얘기다. 정치도 종교도 다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해야 된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도 신도 여럿 있다고 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신 저렇게 생긴 신을 믿는다. 뭐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미신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 내가 이게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믿으면 그게 거의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속에서 밀고 땡기고 함께 관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것은 정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고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공존하면서 보완해야 된다, 서로를.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아마도 관용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시대에 자기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유형에서 첫 번째를 생각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회 가서만 해라. 왜 직장에 와서도 왜 신앙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분리형일 거예요. 왜 정치에 왜 교회가 왜 들어와? 정치에 목사가 왜 들어와? 이거 분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아마 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채택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궁금하죠. 이건 다음 주에 다음번에 to be continued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에 나누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하고 이 세 가지 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나는 어떤 형을 생각한다. 또 우리 과거 역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폐해들도 있더라.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우리 성남 채플에서는 정말 적은 숫자 많지 한 몇 분인가요? 한 20분 2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20명 정도가 옹기종기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예배 중에 무슨 이런 웅성거림이냐 어떤 아주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웅성거림을
늘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웅성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너무 이렇게 굳어져서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유대교 회당을 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앉아 있습니다. 랍비가 가운데 서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 기독교적 전통은 딱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거가 오히려 더 맞는 거고요.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옆 사람과 같이 마음을 열고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둘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진지하고 또 쉽지 않은 주제를 머리를 맞대고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짧은 두 번의 강의와 또 여러분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